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지난 주일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 God First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첫째가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기도였고, 그 다음이 찬양, 그리고 마지막이 전도, 그리고 오늘까지 감사, 이렇게 5편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첫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 첫 시간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우리 교회에 성경 읽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기적의 50일 성경 통독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런 반이 생길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이 평상시에 이 목사가 되면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신명기 24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는 기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남자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인 남자는 1년간 군 복무를 연기시켜 주라는 말씀, 그리고 빚을 못 갚는 자의 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신 말씀, 유괴범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조치, 이런 말씀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9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 규범에 대해서 폭넓은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주제와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말을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잘 듣고 있었는데 반드시 이 말을 꼭 전해야겠기에 말을 끊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9절의 말씀은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별표 1000개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이 말씀은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리더십의 분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제가 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후에 그 리더십은 모세, 아론, 미리암, 이 3남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는 그 갈등, 이 분열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민수기 1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그 연도상으로는 그 십보라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죠. 이 구스 여인은 에디오피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아니고 이제 다른 여자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를 빌미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을 보면 이 모세가 중혼한 것은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용인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중혼과 이 재혼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결혼하면 이게 중혼이 되는 것이고, 기존 혼인이 이혼이든지 사별이든지 끝난 뒤에 다시 결혼하면 이것을 재혼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그녀가 죽은 후 사별로 인해서 모세가 재혼한 것으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재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중혼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날 부인들께서 여러분에게 여보, 당신은 나랑 20년을 살다가 내가 먼저 죽어서 남은 20년을 다른 여자랑 살았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당신이 죽으면 후손들에게 누구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할 거야? 나야? 아니면 나중에 재혼할 여자야? 그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당신 곁에 묻혀야지. 난 당신밖에 없어. 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당신이 죽으면 재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다가 당신 곁에 묻힐 건데?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세는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의 결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아론을 설득하여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얼마든지 많은 여인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그런 고민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았으면 알았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충분히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모세의 재혼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야기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리더십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2절 말씀에 이 미리암이 그 하는 말을 그 1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방하니라라는 말씀이 여성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한 말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미리암이 주도하고 있고 아론이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에게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미리암이 모든 여인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읽어드리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찬양 대장이었을 정도로 미리암에게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모세를 비방한 것은 미리암은 올케가 된 구스 여인이 불편하게 여겨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이 새롭게 세워진 70인의 장로들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축소되었는데 구스 여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더욱더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질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화를 내거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읽어드리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온유함이란 가난 또는 겸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세는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 지극히 가련했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잠잠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자신을 나일강에서 살려주었던 누나에 대한 마음의 빚도 있었고 자칫 가족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잠히 대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른 다음에 거기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을 때 얼른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해서 엄마를 데려다가 그 모세를 키우게 했었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미리암에 대한 마음의 빚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잠히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장막문으로 부르시면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크게 진노하시며 모세는 일반 선지자들과 달리 자신이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특별한 종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이 10이라면 3대 3대 3으로 나누어 갖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로부터 전달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하여 만천하에 그녀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미리암 모두 아론 이 세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의 마음속에 비교 의식과 우월감이 싹트자 사탄이 개입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 미리암의 말은 이 뱀이 하와에게 한 말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민수기 12장 2절에서 미리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이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동사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아크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읽어드리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으로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하였고,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구해 주었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모세는 늘 미리암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어려웠을지 몰라도 미리암은 모세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의 공로에 얽매여 모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은 학벌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력으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명성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모두 잠언 16장 18절,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방금 저는 부정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예도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엄격한 신분제가 잔존해 있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전북 김제의 대지주이자 거부였던 조덕삼은 남부러울 것 없는 양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경상도 남해 출신의 마부이자 머슴인 청년 이자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덕삼은 영리하고 총명하고 성실한 이자익을 눈여겨보았고 그에게 한글과 천자문을 깨우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조덕삼은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어주며 금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때 자기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도 함께 대동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끄는 평신도 리더인 영수 직분을 맡아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1908년 금산교회는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갈 단 한 명의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 모든 성도와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돈과 권력, 학식을 모두 갖춘 대지주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반면 이자익은 그 집의 마부이자 머슴의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나 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고 주인 조덕삼이 낙선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뚜렷하던 시기였기에 머슴이 주인의 머리 위에 앉게 되었다며 교회가 발칵 뒤집히거나 분열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덕삼 영수가 발언권을 얻고 회중 앞으로 나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조덕삼은 전성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결과에 깨끗이 순곡하고 오히려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 깍듯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지만 교회에 오면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에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했습니다. 조덕삼의 헌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자익 장로의 영적 리더십과 자질을 귀하게 여겨 그가 평양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머슴을 신학생으로 그리고 목사로 길러낸 것입니다. 3년 뒤에 조덕삼 역시 금산교회의 장로로 장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자신의 모교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정중히 청빙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대로라면 이자익은 평생 마부로 살다가 잊혀졌을 존재였고 금산교회는 신분 갈등으로 쪼개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덕삼 장로는 교회를 세상의 기준인 부와 명예와 신분으로부터 교회의 세속화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대신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후 이자익 목사는 한국 장로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한국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조덕삼 장로 가문 역시 3대에 걸쳐서 국회의원과 장로를 배출하며 사회와 교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상의 신분과 질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세속화라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처사에 통쾌하게 생각하기보다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의 의도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도 모세 못지않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교만임을 정확히 찝어내시고 즉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쾌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원사, 미선, 모기, 저축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암의 나병이 속히 고쳐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하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를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회개와 모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암을 7일간 진영 밖에 격리하시며 그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경에서 미리암의 리더십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식으로 오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신은 원사, 미선, 모기, 저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첫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고린도전서 14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주제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